명품 브랜드를 표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명품 브랜드 구찌를 표절한 짝퉁 브랜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화면에 보이는 이 옷이 바로 그 옷입니다. 예, 구찌 로고를 살짝 변형한 아구찜 티셔츠입니다. 예, 언뜻 보면 구찌처럼 보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는요, 혼자 있을 때 진짜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진짜를 함께 놔두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진짜와 가짜를 나란히 놓고 볼 때 비로소 이 가짜의 허술함이 보이고 진짜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방식을 대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이런 대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서기관과 과부의 신앙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셨습니다. 이 서기관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가짜 신앙인이었습니다. 반면에 과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진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가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이 서기관 이야기와 과부 이야기를 대조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3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먼저 35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왜 서기관들이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구원자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 왕의 핏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오랫동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한 그 기대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혈통적인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는지가 이어지는 3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36절에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십니다. 두 구절을 나란히 놓고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 말입니다. 다시 36절을 보세요. 다윗은 여기서 주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주는 각각 누구를 가리킬까요? 밑에 있는 시편 110편 1절과 비교해 보면 명확해지죠. 첫 번째 나오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두 번째 주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이 뭐냐면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보통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자기 자식이나 손주에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자신보다 나중에 태어날 그 자신의 후손에게 내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건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 다윗의 핏줄,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메시아가 다윗보다 더 탁월하다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이 가진 그 지상의 왕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적인 왕권을 가지신 주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37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직접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질문을 하십니다.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으로 메시아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 또는 군사적인 영웅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주 되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마가가 알려주고자 하는 본문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십니다. 그의 주되심에는 제한되는 영역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진짜 신앙인이고 반대하면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이라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자신의 메시아 되심, 주 되심을 선포하신 후 진짜 신앙인의 모습과 가짜 신앙인의 모습을 강렬하게 대조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첫 번째, 서기관 이야기, 가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습니다. 정확히는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서 스스로 주인 행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가짜 신앙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가짜 신앙을 발각시킵니다. 38절부터 40절에는 이 주인 행세하는 가짜 신앙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38절, 39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의 행세가 어떻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제일 앞자리에 앉고, 잔치자리에서는 윗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권력욕에 가득 찬 완장찬 그런 사람들의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들은 경건한 척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40절에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집을 삼킨다고 합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자죠.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이 한 줌도 안 되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과부의 재산을 빼앗거나 또는 법률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빙자해서 과도한 돈을 받아내는 등 이 약자를 착취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위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서기관들의 행동은 주인 행세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하는 가짜였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그럼 진짜 주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진짜 주인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일 것입니다. 진짜 주인의 모습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은 기본값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4절이죠. 예수님의 주 되심의 근거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되셨습니다. 이 모습은요, 세상의 주인,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주인이 되려면 힘과 무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어땠습니까? 힘과 무력으로 반대편을 짓누르고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라는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거기서 부당한 심판을 당하시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심판을 뒤엎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왕, 온 우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왕 되심, 주 되심은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신과 섬김과 사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을 경작했던 것과 같습니다. 진짜 주인이 하는 일은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짜 주인은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힘과 무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옛사람, 타락한 옛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참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이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스스로 진짜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진짜 주인 앞에서 주인 행세하다가 가짜 신앙임이 드러났습니다. 정리하면 누가 다윗의 자손인가? 누가 주인인가를 묻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서기관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누가 주인인가 라고 묻는 이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그 거울 앞에 내가 서보니까 서기관들처럼 높은 자리 원하고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돈과 소유에 집착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 이야기,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가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계십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돈 바꾸고 장사한 곳이죠. 다음으로 이 성전의 중심부입니다. 이 성전의 중심부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은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의 뜰 또는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할례받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에서 약간 더 떨어진 곳, 여인들의 뜰입니다. 이 여인들의 뜰에 13개의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입구가 나팔 모양처럼 이렇게 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전 넣기 쉬운 구조로 된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왜 헌금함이 여인들의 뜰에 비치되어 있었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전해집니다. 첫째는 유대인 남자들의 뜰은 성소와 가까워서 매우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 이 쨍그랑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일부러 더 바깥쪽인 여인들의 뜰에 두었다는 해석입니다. 둘째는 다소 좀 유머스러울 수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실제로 경제권을 쥔 이들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헌금함이 여인들의 뜰에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이 두 해석이 다 검증된 해석입니다. 여튼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뜰에 있는 헌금함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가부가 아주 작은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43절과 44절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남는 거 그거 조금 넣었는데 이 가부는 가진 것,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가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 2렙돈은 오늘날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 남짓 되는 돈입니다. 남들은 그저 작은 동전 2개라고 생각했지만 이 가부에게 이 2렙돈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교훈을 잠시 얻을 수 있습니다. 헌금은 내가 여유 있을 때 조금 떼어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100만 원이 있을 때 10만 원을 11조로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1,000만 원이 있을 때 100만 원을 드리는 게 더 어려울까요? 우리 생각에 11조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드리기가 더 어려울 것 같지만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1조 하고 나면 900만 원이 남지만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1조 하고 나면 9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헌금하기가 더 힘듭니다. 가난할수록 헌금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는 어떻습니까? 없는 살림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가부의 이 헌금하는 행위가 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따져보면 이 가부는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자신의 삶을 모두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내일부터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보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신뢰가 더 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1문부터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많이 나오는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왜 위로라는 말을 많이 썼을지가 상상이 됩니다. 당시에 종교 개혁 시대였죠. 종교적인 박해로 그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음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컸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그 인생의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영생,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걸 생각해 보니까 플러스 되는 상황이 더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황에서도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가부는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전 재산을 들여도 자기 삶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 전부를 그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기 가운데 부분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은요, 계산을 잘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마이너스 상황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플러스 상황만 만나기만 한다면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상황은 반드시 역전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라는 이 플러스의 크기를 아십니까? 진짜 이 플러스의 크기를 아신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가부가 그랬죠. 그래서 그 가부는 실제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전 뜰에 있는 그 헌금함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지켜봤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헌금 넣는 그 순간을 주목하고 있었겠습니까? 서기관들은 자기가 헌금을 하면서 큰 돈을 넣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은근히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부는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보고 조용히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교회 여러분, 다시 설교 초반부에 제기했던 본문의 두 대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이야기는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서기관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인 행세하면서 약자를 억압했습니다. 반면에 이 가난한 가부는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가운데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이야기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누굴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누굴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는 주인 행세하면서 남는 시간, 남는 힘, 남는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인 행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인에게 맡기는 사람입니까? 아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유익한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유익한가를 잘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내 삶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가부의 대조를 통해서 주인 행세하는 가짜 신앙인과 주인에게 맡기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차례로 보여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겉으로 경건했지만 주인 행세하면서 자신을 높이며 욕심과 위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가짜 신앙인은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가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주인에게 맡기며 진실한 마음과 헌신을 보였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압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신앙은 진짜냐 가짜냐? 다시 말하면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나 자신이 주인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신앙인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는 찬양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